여러분,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정체성,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나는 살아가겠다. 이 복음이 나의 전부로 설명할 수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것이고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나와 같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도 그에게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형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형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부색은 다르고 또한 그 말은 다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다 동일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나아가서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넘겨주시는 상속자의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기적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적을 누리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나는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로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자녀된 권세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마치 이 구원의 소명하심 말 그대로 콜링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주권,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도,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교제하면서 예비할 수 있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요. 이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 형제들, 특별히 유대교 많은 형제들, 이전에 율법에 눌림을 당했던 그 어떤 사람도 회심하여 지금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비로소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 복음 안에 있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라. 그리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라.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저 율법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너희들의 행위를 강조하고 또 너희들이 마땅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자격 요건을 구하려고 하는 그 시도, 그 말에 신경 쓰지 말아라. 하나님이 먼저야. 말씀이 먼저고 그 구원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배워서 믿음이 자란다. 여러분, 배워서 믿음이 자라는 것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디알러지라고 하는 신학 자체가 다른 말로 날린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신학을 위해서 신학교도 있고 공부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저는 신학과 신앙은 다르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글 하나 모르는 분에게도 하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다른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이 믿음이 뜨거워진 것도 나에게 이 미련한 것을 지혜롭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지금 내가 믿노라라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내가 훈련을 잘 받아서 내가 이전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성경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무슨 훈련을 하고 뭘 했고 저 산에 가서 디아스트레스 같은 이런 영적인 훈련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옛날에 잘 썼던 말인데 아나 그런 거 했다고 참 신앙이 좋아지겠다, 믿음이 좋아지겠다. 아닙니다. 그런 원리로 한다면 제가 지금 믿음이 제일 좋은 것이겠죠. 왜냐하면 저는 박사까지 했으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없이
그저 주님이 하늘의 신비한 것으로 성령으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가 어떤 분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정말 미련한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배워서 되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성령의 은혜도 배운다고 해요. 그래서 뭐 방언학교가 있어요. 방언학교. 제가 동영상으로 좀 봤습니다. 방언학교 갔더니 자 따라하세요. 랄랄랄랄랄랄라. 자 두 번째 뭐 이러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방언을 배운다고요? 천만에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저 방언은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그들이 올레이션 랭귀지 정말 전 세계의 언어가 그 자리에서 다 나타났습니다. 그게 배워서 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죠. 성령이 불이 내린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길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했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눈이 떴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이전의 세계관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세계관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걸 배워서 된 것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소망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에게 강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늘 두려워했던 자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늘에서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늘의 능력이 임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스스로에 대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인 것 너희들 형제들 더 잘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합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의 그 순교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거 다 알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마다 희망을 가지세요. 변해요. 내가 변한 거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분을 저 집사님이 변했다고 내가 이전에 저분의 모습을 아는데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변했다고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했으면 남편도 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변하는 거예요. 이전에 아니라 회심, 회개, 회복의 역사가 주의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족, 그 사람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도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거 뭔가 치는 말입니다. 자, 지금 너희들을 교란하고 있는 저 율법주의자들, 저들의 말, 사실은 나는 너희들보다 더하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율법 신봉자였거든요. 나도 그랬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율법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조상의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권위는 그저 어른들의 전통에 지나지 않아. 이 정도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큰일 나. 이거 무슨 전통입니까? 예전에 우리의 어른들의 전통이에요. 그게 어느 신적 권위를 나타내듯이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면 천벌을 받아.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할례 그거 아니라니까. 그건 오랜 우리 선조들의 전통에 불과해. 그거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하는 사람이고 그걸 신봉했던 사람이야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바로 시프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여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콜링,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야. 나도 이렇게 될 줄을 몰랐어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조금 지나가서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라. 이게 뭐냐면 본인이 은혜 받고 이 은혜 받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마치 이런 말이죠. 저 사람이 저 신학교 나왔어? 신대원 나왔어? 저 목사 안수 받은 거 맞아?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던 저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려면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마치 인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공회의의 회의를 통해서 마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게 가장 안정적인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자 노예에 가서 노예 등록도 하고 총회에 등록도 받고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사도 바울은 아주 권기가 대단합니다.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사람에게 구차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 그대로 17절에 사도 바울이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 특히 지금 초대교회는 이거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초대교회는 두 가지 큰 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큰 권위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도들, 먼저 된 사도들에게 허락과 인준과 특히 본부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승인,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생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조금 길게 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인간의 공격들, 인간의 판단들, 저 녀석 봐라, 우리한테 오지 않아? 허락받지 않아? 만약에 김 목사가 아니 저 홍은절교회 김지훈 목사 아니 여기 시찰에 나오지 않네? 노예 나오지 않네? 우리랑 논의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하네? 이런 말을 자꾸 듣는다면 제가 뭐 좀 이렇게 불편한 소리를 계속 듣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더 그래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아는데 그가 증명을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 아닙니다. 변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설명을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그가 그냥 복음을 전하러 아라비아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 18절에 보면 그 후에 3년 만에 여러분 먼저 가서 허락을 받고 일을 하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더 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비로소 3년 만에 예루살렘을 찾아가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참 좋아한다라고 했던 이 뉘앙스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저 주를 위해 살다가 기회가 됐을 때 그래 나의 정체성을 밝힐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로 말하는 것이에요. 목사는 삶을 통해서 증거를 나타내면 되는 것이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나쁜 성격인데 구차하게 이거 길게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 지나면 알고 조금 지나면 알겠지. 내가 이걸 입으로 설명해야 돼. 내가 구차하게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해야 돼. 이거 저도 좀 바꿔야 되는데 제가 그런 자존심, 아직도 그런 자존심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꼭 말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말해야 되나? 근데 그것도 말해야 되겠죠. 저도 좀 눌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진정성은 그겁니다. 인간에게 부탁하지 말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 제가 어제부터 내일까지 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야,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께 매달리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집사님 부탁드릴게요. 이것 좀 해주세요. 권사님, 장로님 이것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러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마음대로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제 그런 기도했잖아요. 주의 판단력을 위해서 좋은 판단력을 달라고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교회의 비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게 흐트러지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18절, 19절, 20절에 이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담임 목사의 진정성을 꼭 봐주십시오. 담임 목사가 뭐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뭐 때문에 저렇게 할까? 19절
20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다른 여러 사람 찾아가서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간신히 만났습니다. 사도 야고보죠.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지도 않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21절 마지막 24절까지 여러분 그 후에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교회들이 보고 그리고 피드백이 옵니다. 반응이 옵니다. 22절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누구를 봤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맞습니까? 얼굴이 변했어요. 벌써 얼굴에서 막 환해졌어요. 평안이 기쁨이 보여요. 우리가 관상 아이고 왕이 될 상이로다 막 그게 아니고 얼굴을 보니까 바뀐 거예요. 특별히 알고 지냈던 그 사람의 얼굴이 지금 바뀌었다면 그 사람의 얼굴이 주의 구원의 빛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어요. 인상도 바뀌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캐릭터라고는 인격은 과학상 아니 어떤 이 이론상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구보다도 그걸 알아요. 그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목사가 돼서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은 인격도 바뀝니다. 성격도 기질도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복음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 오랜 시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은 변하게 만듭니다. 바꾸게 만듭니다. 그래서 남편이 나보다 더 주의 밝은 빛으로 환하게 주를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전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귀한 연합,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온 가족이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